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것을 의미하는 절기이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구약시대 때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 전체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무교절도 지키지 않고 초실절에 관한 것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만든 큰 과오예요. 성경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절기를 계속해서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타임지에 나왔던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유월절 무교절에 관한 그림이에요. 앞에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문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한번 누군가가 아주 길게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오버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림이죠. 아주 의미 있게 잘 그린 것 같아요. 6월절에 관한 말씀과 묵상, 레위기 23절과 5절 말씀에 나왔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 날 저녁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같은 말씀이고요. 자, 유월절에 전승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고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첫 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유월절은 광복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우리는 이미 눈치채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한 나흘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것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피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그것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는 줄 알죠?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섞인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섞인 것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일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과 그리고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까지 해가지고 7일 동안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무교절, 유교절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지도 않아요. 대신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괜히 종교도 한번 거룩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40일 동안 아주 그냥 뭐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등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는 등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40일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성경은 40일 지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사순절. 교회들마다 난리를 치면서 40일을 지키죠.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지키려면은요, 지켜야 되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첫째 달 곧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딱 일주일이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한 주일 동안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린 양이었는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겁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양은 1월 14일 날 죽어요. 그런데 나흘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나흘 전에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달 열흘에 열흘. 자, 1월 10일이에요. 양이 죽는 날은 14일이고. 자, 이달 열흘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선택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죽기 나흘 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10일 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으로 또 메시아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갑니다. 왜냐하면 1월 10일 날짜를 맞추시는 주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여기 어디 타고 계실 거예요. 어딨나? 여기 있네. 여기.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1월 10일이에요. 죽으시기 나흘 전이었죠. 그리고 종려주일 날 들어가셔서 1월 10일 날 들어가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그러면은 열 나흘 달 11일, 12일, 13일 동안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죽으셨죠. 11일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12일 날은 종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만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만 얘기를 했죠. 너희가 나의 친구니까는 내가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다 그러면서 마음 준비를 시키시고 세상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둘째 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은요,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배신자와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끼리 제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섬기는 사람이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성령도 얘기를 하시고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도 하셨죠. 그리고 13일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유다의 키스를 받고 로마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14일 날 새벽에 모진 신문을 받으시고요. 자, 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14일 날 아침에 새벽부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를 체포해 오면은 신문하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14일 아침 9시예요. 밤새껏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끌려가시고 매를 맞고 침매툼 당하시고, 그리고 또 헤롯에게 갔다가 안나스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사람들도 이상해요. 그 아침부터 빌라도 관청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간직한 날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 양을 잡는 거예요. 14일 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신은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죠.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팔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그 은 30개. 그리고 유다가, 참 이 유다는 강심장이에요. 어떻게 자기 선생을 팔아먹겠다고 하면서 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키스를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니까는 당신들이 잡으시오라는 사인을 보냈는지, 도무지 이런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참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요. 손을 대어서 잡죠.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사람이요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함께 있던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을 수 있는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나는 나 자신도 예측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로 주님을 배신할지 장담 못해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웬걸요? 조금 있다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 주님을 팔아먹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이, 설마 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여러 번 주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오고 나면은 당연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노?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돕고 천사가 돕는 거지, 기도 안 하면은요, 맨정신을 가지고는 주님 붙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이 멋있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에게 돈을 뿌린 거예요. 돈을 집으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은 만몬,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었어요. 자,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같이 진 사람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때가 제3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면, 이건 정오죠. 3시간 동안 맑은 하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오가 되니까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또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말씀에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죠. 이게 왜 다 한문으로 이렇게 요것만 바뀌었노? 아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님을 꼭 묵상하세요.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셨고, 이사야 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예언하신 거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 6월절에는 말입니다. 그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이렇게 문 좌우에다가 다 바르라고 그런 거예요. 아빠가 바르는 걸 보고 있네요. 여기는 또 아빠가 또 삼촌이 바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은 피를 준비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집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더 큰 폭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라합 하나예요. 그런데 라합의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노아가 당시에 의인 혼자였어요. 그런데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빨레터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루디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요, 고넬료의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라. 그리고 네가 그 양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희생물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바른 그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다 부르면서요,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적시셔야 돼요. 적시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자, 우리가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 잡은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는 머리도 먹어요. 그리고 내장도 먹어요. 살도 먹어요. 다리도 먹어요. 우리 교회는 양을 못 잡아서 그냥 살만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잡수세요. 이걸 먹으면서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것을 먹고 주께서 가라 그러면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유월절 음식 체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특별한 그 접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온 건데, 여기다가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놓고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가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자, 음식 체험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나눌 거예요. 여기 있는 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하는 음식이죠. 보면은 양파, 견과류, 구운 계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소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책자에 있죠. 맨 앞에 있는 것이 로메인 저기 그 상추 이런 거예요. 근데 쓰잖아. 로메인은 쓴 거야. 그래서 이걸 먹고 고난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양파는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짐승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달걀이 아니라 구운 달걀이에요. 구운 달걀은 뭐냐면 절대로 여기에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는 죽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절 되면은 교회들마다 계란을 돌려요. 달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계란찜만 지금 그냥 부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서는 계란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고생하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 양이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교병, 이 떡은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한 그 순수한 떡이에요. 맛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맛을 들이고 나면은요, 다른 빵이 전부 구분이 돼요. 다시요.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 이것을 계속 먹으면 다른 빵이 구분이 돼요. 여기에 너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서 설탕이 들어갔어, 여기 뭐 꿀이 들어가서 다 구분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나면은 세상에 사신 거짓 복음들이 다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쓴나물이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그리고 저들은요, 소금을 꼭 한 잔씩 마신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안 먹고, 바닷물이 짜니까 소금물을 한 숟갈씩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님을 먹으라는 거.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생각하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해요. 아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 보혈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요, 당신 유월절 양이다라고 유월절 만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축사하시다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 시간 성찬식 할 건데요, 여러분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서 주께서 이 떡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잔을 자신의 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꼭 기념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념은 뭐냐면은 메모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나오셔가지고 떡을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릴게요. 나오지 마세요. 오늘 좀 복잡하니까. 전사님 떡을 이쪽 라인으로, 그 다음에 장로님은 저쪽. 아니 떡을 하나씩 나눠봅시다. 바쁘니까. 이거 나중에. 저쪽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떡을 받으세요. 나도 하나 주고 가세요. 전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성전의 큰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받았습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원래는 카스테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무교병으로 하는 건데 그냥 오늘은 카스테라 드려요. 우리가 나중에 체험할 때 이 무교병 한번 들어보세요. 맛이 없는데 씹을수록 맛있어요. 안 받으신 분 손 들으시고. 다 받으셨죠? 자,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6월절을 생각하면서 성찬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거고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의 갈보리 찬송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이 찬송은 부를수록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와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어둠의 날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람들을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흩어졌어요. 우리 불 한번 꺼보세요. 불 잠깐만 뒤에도 불 한번 꺼주세요. 어둠의 날입니다. 하늘도 조용하고 땅도 조용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새벽이 떠오르잖아요. 3일째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태양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냥 불 켜주셔도 돼요 이제.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 놓으신 거죠. 자, 예수께서 니산월 14일 날 죽으시고요.
그리고 15일, 16일 어두움을 지내신 다음에 17일째, 3일째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흘 전 10일 날은 선택이 되신 거예요. 죽음으로 선택되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내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죽으신 다음에 15일, 16일은 어둠 가운데 계시다가 3일째 17일 날 새벽에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것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영원토록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초실절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초실절의 첫 번째는 밀단 하나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것. 여기서 써 있잖아요. 그런데 밀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곡물들의 그 다음에 채소들의 첫 것을 다 갖다 드려요. 좀 이따 설명을 한번 하고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는 굉장히 기쁜 거죠.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리래요. 1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니까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 흰을 드릴 것이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향기로운 냄새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삼지 말라는 거죠. 초실절에 예물 드리는 것은 금방 읽은 것처럼 첫 이삭 한 단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장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왜 너희를 위하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우리 주님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밀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첫 열매 바구니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무슨 제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주기라고만 그랬어요. 그런데 초실절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래요. 여러분이 절기를 드리면서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께 꼭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초실절의 열매이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구약에서는요 초실절을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살아난 몸을 보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을 부활시킨 하나님께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했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이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서 보이시고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 비밀스러운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고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새벽에는 여인들을 만났고 저녁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인들은 새벽부터 어쨌든 무덤으로 가는데 남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숨었대요. 우리 교회 남자들 좀 정신 차리죠. 그래서 기뻐했대요. 자,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혔잖아요. 지난번에 8일 전에 도마가 없어가지고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퀘스천. 도마가 이거 손 한번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옆구리는? 넣어봤을 것 같아요? 나는 뻔뻔해서 못했을 것 같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첫 단을 하나님께로. 첫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은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죽었다 말 안 해요.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서 계속해서 이제 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묵상글로 보내드릴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교회 아침에 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랑 싸우시죠. 일어나 그러고 뭐 그 심정 압니다. 그리고 엄마 딱 5분만 더 잘게 5분만 더 잘게 그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낼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두 번째겠죠. 자,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각자 차례가 다 있어요. 먼저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다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잠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가 되고 맨 마지막은 멸망받을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 호령, 큰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보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모습과 그 이후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부활합니다. 썩지 않을 것. 우리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몸, 예쁜 몸, 그리고 신부된 모습으로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요. 기대하십시오. 여기서 뭐 화장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옷 입어도 안 돼요.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죠. 악인은 어떠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모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이 그림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거들먹거림 회의예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죠. 나름대로 본인들은 굉장히 엄숙한 회의라고 폼을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시무시한 죄를 짓죠.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7절기를 폐지를 합니다. 7절기를 폐지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신 다음부터 40일 동안 땅에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아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초쯤에 성령 강림한 오순절, 맥주절, 절기를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왕이에요. 대왕. 감히 대왕 종교를 지배하겠다고 자기가 회의를 주재한 거예요. 여기에 딸랑딸랑 따라간 318명의 소위 말하는 주교들이 있었던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성경을 폐지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폐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또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뜨는 일요일,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 춘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추분을 압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가지고요, 부활절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하는 사람들마다 춘분 이후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6월절 이후 3일 만에. 이게 쉽지, 이게 어렵잖아. 이거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킨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춘분 이런 거 유식한 척하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로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는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요. 제정. 그런데 부활이라는 영어는 레저렉션이에요. 레저렉션, 부활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스터냐고. 어디 있어 이스터? 어저께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뜻밖의 전화를 한 번 해가지고 목사님 해피 이스터 그러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배운 사람이야. 근데도 해피 이스터를 해야지 유식한 것 같아. 그래서 한국말로 해 그랬어. 부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튜튼족의 봄과 새벽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방 종교와 기독교 종교를 합세가지고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여신이 탄생한 날을 부활절로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피 이스터, 해피 크라이스트가 아니야. 해피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해피 이스터, 여신을 기뻐한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해피 이스터 뭐 그러면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회의 아주 생긴 것들도 이상해요. 내가 봐도 왜 그런 짓을 했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사순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날을 만들어놨어요. 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지키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1월 10일 날 선택되셔서 종려주일날 들어가서 한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지 않고 괜시리 굶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안 굶으니까는 또 사순절날 고난주간에 경건하게 지키는 방법, 핸드폰 1시간 끄자. 여러분 핸드폰 1시간 꺼가지고 그게 거룩이 옵니까? 아니잖아.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건데 누가 하는 거냐면 종교인들이 그걸 하는 거야. 교회들마다
캐톨릭도 그거라고, 개신교도 그거라고. 테레비 1시간 보지 말자. 테레비 1시간 안 보면서 아줌마들 무슨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 본방 사수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안 할 수도 없고. 괜찮아, 보시라고. 사람을 이상한 것으로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마치 종교인인 것처럼,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건 거짓이고 위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유를 주신 거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신 거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우리 6월절 무교절 의미 알잖아. 초실절 의미 알잖아. 예수님의 고난도 알잖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인 걸 알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으로 그리고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셨네.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잠깐 묵상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울분을 터뜨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울분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죽으시기 이틀 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친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유월절 만찬하시는 예수님도 묵상하세요. 섬기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조롱받으시는 예수님도 묵상하세요.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환희의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초실절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이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유월절 양이 되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